자, 이번엔 이제 교재 87쪽의 맨 밑에 보면 네 번째,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이제 씨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로마 시대에는 이제 씨름은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영적인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는 이 씨름, 이 싸움을 이제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성화다 해서 이 성화는 평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들을 하시고 요즘은 이제 그렇게 성화만, 거룩함만 끄집어내서 강조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 자녀는 이제 상속자라는 이런 데 있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그 6장 그 11절이라든지 또 15장 50절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들도 있고 또 이제 에베소서 5장 5절 같은 데 있고 또 갈라디아서 또 6장 그 21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나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확보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육신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런 통치 다스림 혹은 이제 돌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담을 수 있고 또 칭의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저쪽 이제 요한일서 이제 3장 같은 데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은 이제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니까 우리들도 의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로마서로 가보면 이제 로마서 6장 그 1절부터 쭉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장사되신 그리고 부활하심에 연합돼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가기 시작했다면 이제부터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거룩함 또 의로운 삶 또 의의 병기 이런 말씀들이 로마서 6장에도 보면은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냥 성화만 끄집어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으로 강조하지 않고 성화를 포함해서 성화, 그 다음에 중생, 그리고 칭의 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에까지. 그래서 요거를 WT 가너 같은 우리 침례교 조기신학자 중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거를 그로스해서 성장이라는 말 어떤 경우는 이제 디벨롭먼트 이래서 발전 이렇게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그 4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힘써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가 되고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죄와 싸우는 이런 어떤 그 성장통이라고 말하죠.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러나 이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나가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이제 이해가 되고 또 실천적인 삶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좀 이제 시대를 거슬러서 이제 저쪽 이제 17세기 저 영국의 우리 이제 침례교들 가운데도 이제 청교도의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침례교들이 참 많았어요. 또 근본적으로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경건주의에 대한 이런 신앙생활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그런 그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그런 그 특징을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구원받아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틈을 주게 되면은 아주 창궐하거든.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부터 그냥 죄로 가득한 그런 어떤 상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육신의 소욕이니까 육신의 소욕과 대적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끔 하고, 또 육신의 소욕은 또 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 대적해서 우리의 그러한 그 생명의 주체인 혼이 항상 육신의 소욕대로, 옛날의 옛사람의 습성 이런 것대로 자꾸 이렇게 끌려가게끔 이제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놔두는 것이 옳겠나? 아니면 이거를 가르치고 이것을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알아서 내 편을 들어주시고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게끔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 있는 의가 확보가 되어지면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맛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을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고 이런 강의 안에 제가 이렇게 담아 본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이 말씀만 딱 끄집어내면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말씀은 아까 그랬죠. 그게 이제 명령형이라면 그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죄와 싸우게 되면은 승리할 수 있다.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님들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평생 죽을 때까지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도님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니까는 이제 그 에베소 6장에도 보면은 전신갑주가 있고, 또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또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해서 매듭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과 함께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분이 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 이거는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인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거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 대신 대적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시 이제 영생하면서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믿는 것, 영접하고 믿는 것, 이제부터는 아는 것, 안다. 여기서는 이제 관계적인 알미니까 그분과 함께 성장하면서 누리고 또 거기서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의 영원한 그런 그 생명의 흐름이 기쁨의 충만함까지 이렇게 연결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의 구절을 보게 되면. 이건 이제 바울 서신이지만 바울 서신도 통일성이 있으니까 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영적 전투에 대한 이제 오해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전투는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알면 쉬운데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혈과 육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뭘 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어떤 경우는 막 금식기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하면서도 해보고 그런데 그게 금식기도는 이제 또 용도가 있고 또 금식기도는 이제 필요해요. 그런데 영적 전투를 위한 금식기도 이게 아니고 영적 전투는 그 전신갑주 내용도 있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물리쳐 나가는 우리 주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신명기 6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단 마귀와의 그런 전투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자꾸 우리가 어떤 뭐 자유의지적인 그 어떤 능력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의지적인 그런 결단 가지고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시고 거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그런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도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이런 부분이에요. 성령님이 눈에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거기 보면은 영을 따른 자, 성령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영의 생각인지 이런 분별력, 영적 전투에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앞에서 제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몇 번 이렇게 설명으로 이렇게 드리기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만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 한 번들이 참 알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 해방시켰다. 이제 부정과거형 이제 직설법으로 해방시켰다. 어떻게? 그럼 1절로 가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성령께서 해방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해방시켜 나가는지 그게 바로 이제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생각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와 사망 그리고 이 사단 마귀의 그런 미혹으로부터 끊임없이 승리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성도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자유함이 있고 또 구원받아 확신도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영적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없이는 내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한 의존 감정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것들은 제 말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 이제 14장부터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부에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왜 구했고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오순절날 또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그가 이제 믿는 성도들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자, 이게 다 이제 영적 전투 현장에서도 이제 그대로 이제 드러난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사각형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강의한 이제 88쪽에 맨 위에 있죠. 그래서 영적 전투는 이제 하나님과 사탄 마귀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과 사탄 마귀의 그런 싸움.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탄 마귀하고 싸웁니까? 아니요.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이런 사명이 이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좀 잘못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답을 한다 이런 개념에 있어서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 보여요. 이런 영적 전투의 현장, 이것이 이제 교회적인 그런 영적 싸움은 저쪽 그 마태복음 이제 16장에 가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교회에게 그런 천국 열쇠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있잖아요.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그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또 반복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18장에 있는 매고 푸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16장에 나와 있는 매고 푸는 이것의 차이점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제 강의 안에 이제 바로 이제 뒤에서 언급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 연구를 통해서요. 이런 영적 전투에 대해서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이런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내 것으로 이렇게 삼아 놨을 때 얼마만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나가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 마음에 이렇게 담아서 강의 안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뭐 제한된 시간에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강의 안을 꼭 좀 이렇게 구입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읽어보시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말씀들은 좀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곁들여서 해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또 영적인 그런 이제 싸움, 씨름에서 이제 사용하는 무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제 이 무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또 나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부터 십자가 이제 몇 가지 말씀, 뭐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이제 아시니까 이제 근데 일단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3,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견고한 진.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 여리고성 함락 이런 것도 있죠. 여리고성 함락도 이렇게 보면은 7일간 하루를 말씀하는 그 마지막 때 이제 함성을 부를 때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이런 사건들 이렇게 두 하나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나만이 간직하고 싶어하는 성을 쌓고 남들에게 드러내지도 않고 나만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그 진들이 있다고 이제 심리학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뭐 성인 아이 같은 뭐 이런 표현도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우리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런 그 성이 있어요. 견고한 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이제 견고한 진을 갖다가 파는 강력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싸우는 무기가 그런 강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 아까 그랬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거를 방해한다고요. 에베소 4장 10절에도 믿는 일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힘써 하나가 되자. 이걸 방해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해야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아까 그 로마서 8장 5절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로마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또 저기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사람의 생각, 또 세상의 영, 또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면 베드로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의 그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 또 사람의 일을 생각 이것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사람의 일, 사람 수, 짐승 수 이게 이제 사탄 마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로 사역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또 기타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의지, 그분의 뜻, 그분의 손 이런 것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모여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제 교회인데 여전히 우리는 또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죽이고 절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참여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때로는 이제 긍휼하심 이런 것들을 이제 누리면서 육신의 그런 그 생각을 절제하고 또 뭐 죄의 죽임 이런 것처럼 육신의 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기업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구원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것을 또 에베소서 또 5장 그 22절 3절에 가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다 포함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그런 씨름,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맺어가는 그런 열매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역경 두 번째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말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그런 신을 신고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와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며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영적 전투 그리고 싸움에서 이제 사용해야 될 이제 무기, 전신갑주. 그래서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이 강의한 이 뒤편에서 저쪽 그 이제 93쪽에 제가 원어적으로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을 참조해서 이제 강의 안에 이제 담아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로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제 88쪽으로 이제 와서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이제 5번이 있죠.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영적 전투의 가장 치열한 이 고지인 인간의 마음,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세상 말로도 모든 일은 마음에 생각한 대로야.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로 표현만 할 뿐이지 그것은 언어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삶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실질적인 것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성도들 마음속에 깨달음을 통해서 가지고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상황 속에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서 그러다가 또 서로 상처도 주고 또 실수도 하게 되고 또 실패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너무너무 많아요. 가끔씩은 이제 그런 이제 신앙 상담을 저도 이제 받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다 이렇게 구원이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구원 받았는지 의심해가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네, 들을 때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구원을 이제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성장하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미처 이렇게 뭐랄까 소화가 이렇게 안 됐을 때 이제 그런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그런 이제 죄가 유혹이 올 때라도 그것을 이제 대적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없을 때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구원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그 4절부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믿음 확증해 보라 이런 말씀들도 이렇게 있고요. 또 이제 그 고린도후서 이제 그 7장 같은 데도 보면은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근심케 하셔서 사람들 하여금 회개해서 또 구원함에 이르게 또 한다 이런 말씀들도 있고 또 구원을 끊임없이 이제 이루어가라 이제 이런 말씀들도 있고 또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하면서 이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간다 이런 이제 표대 사상 이런 것들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이제 표현보다도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구원받은 어떤 열매 결과가 이렇게 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제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니까 믿음의 다른 한쪽은 이제 순종이거든요. 믿음하고 이제 순종하게 분리시키면 안 돼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이거든요. 로드로 이렇게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로드로 이렇게 칭호가 이제 주어졌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다음에 입술로 그 예수님을 주로 신앙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순종의 부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그 12장 3절로 보면 예수님을 주라 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믿음의 그 세 가지 과정이 이제 지, 정, 의. 그래서 의,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로마서 그 10장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10절로 다시 정리를 해주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의뢰하고 입술로 입으로 주로 시인해서 시인함으로 구원함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치열한 그런 고친 우리들의 그런 그 마음 안에서 이것이 확정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들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시간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눈물로 다가가고 또 권면도 드리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런데 보면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영적인 전투 이 문제에서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